지난주 설교 내용을 제목이라도 좀 기억을 하시는지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늘 그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본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벅차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는 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호수아 보면서요. 여호수아 18장 보면서 남은 일곱 지파를 그림 그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게 뭔가 이런 주제로 계속 나가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때 그 지파는 그 땅을 그렇게 왔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금 뭘 그리며 또 도대체 살아야 될까? 뭘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나가다가 또 여호수아로 가지 않고 이제 또 거기에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야? 부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 소망. 이 두 가지를 갖는데 너무 지난 시간에 짧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열처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충하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다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아멘 하는데 용기 있는 분은 아멘 크게 하시지만 표현력이 이제 잘 표현을 하기가 좀 머쓱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표현을 잘 어디 가면 못해요. 꼭 이 설교할 때만 이렇게 좀 담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려가면 또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네,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좀 하는데 속으로는 하는데 그것들을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표현은 안 해도 다 아멘인 줄 저는 네, 믿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뭘 소망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부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죠?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확실하다 그러면 괜찮지만 부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불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쾌락을 즐기시고 여기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여기 이 땅에 내가 생명 붙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왜 나오셨어요? 잠 좀 더 자지.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참 그거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 집중해서 사는 만큼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 여러분 비유나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 부자들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종들 이야기할 때 꼭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 오늘도 보세요. 지혜로운 반대, 슬기로운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니면 또 반대편에 이 대칭 구도가 이루어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징조나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실 때 꼭 대결 구도가 나타나요. 이쪽 편, 저쪽 편, 왼편, 오른편. 그죠? 이런 게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이런, 뭡니까? 대결 구도에 있어서, 이 슬기로운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의 차이예요.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의 초점은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미련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다가온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않아요. 어디다 맞출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초점 맞추지 사라질 것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어쩌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영화를 누릴까, 즐길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서 긴박하다고 느껴지는 거는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시대적인 현상, 징조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나 시대적인 징조나 이거 참고해야 돼요. 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시대에 나타났던 상황하고 환경하고 어떤 징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조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징조들이 그날과 그 시를 알고 그런 징조들을 아주 자세하게 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보장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온다 그 날짜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날짜만 아니까 그날 속된 말로 펑크가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은 그 모양은 흰옷을 입고 깨끗한 신부로 단장은 했는데 속이 안 바뀐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내면적인 영성이 뭡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꾸미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변하거든요. 나의 내면의 변하거든. 나의 영의 변하거든요. 거듭났느냐요. 주님과 지금 교제가 친밀함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본문만 잡으면 내용이 뭐라는 걸 빨리 파악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인 어떤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진다면 그분과의 동행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삶 속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나 혼자일 때에 과연 그분이 인식이 되시냐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느냐, 실제적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주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누구와 같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냐면 누구와 같아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기 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 단적인 예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지금 약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혼인의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결혼하기로 작정하는 정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약혼해요. 그 기간은 대충 1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정식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죠. 정혼, 약혼, 결혼.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뭡니까? 정혼이 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곧 오실 주님과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결혼이 남아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게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정식으로 결혼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결혼식과 결혼식의 연회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뭡니까? 혼인을 남겨둔 신부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든 말든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신부이면 신랑이 기다려줘야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에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진짜 신부가 아니든지, 그죠? 아니면 신부인데 신부로서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죄책감이나 양심에 의해서 그 신랑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분 교회가 제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신랑이신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오히려 기다려집니까? 온다 해도 여러분은 잠깐 딜레이 해주세요. 좀 연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 누가 신랑인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기다려질까요? 그분 한 분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신부. 다른 건 내게 없어. 내가 가질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재미가 없어. 어떤 세상에 어떤 재미를 못 느껴. 내가 오직 기다리는 나의 신랑밖에 없어. 그렇다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 신부에게 신랑은 빨리 와야 돼. 그래서 먼 하늘을 쳐다보는 거 언제쯤 올까? 오늘같이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예를 들어서 구름만 조금 이상해도 신랑이 오실까 하고 창문 열어 내다보는 사람. 그런데 내가 재중에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런 날이 두려운 거야. 천둥 치는 날이 두려운 거야. 번개 치는 날이 두렵고, 그 구름만 검해지도 두렵고, 동쪽에 무슨 뭡니까? 태양이 질 때, 노을이 질 때 빨간 하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두렵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왜 두려울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성도로서의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다 비어버렸어. 속이 다 없어요. 속이 비었다니까.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속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희를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반대가 모른다. 성경은 모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다, 모른다, 반대 개념을 잡고 있지요. 성경은요, 안다의 개념, 모른다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안다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시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가 양적으로 엄청 컸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아주 빵빵한 부자들이 교인들로 다 채워져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분이 안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 자리에는. 다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분들 다 앉아있어요. 돈도 많고 지적인 능력도 많고 학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야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예요? 다 벌겋고 헐벗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주님이 그때 그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형선고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린 평생 교회에 다녔다니까요. 평생 주일날 어디가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니까. 예배했다니까. 근데 주님의 눈에는 너 나와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설마 그럴 분이 안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종이 정말 신실한 착한 종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때를 따라 지금 이 때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온다고 계속 재림의 설교만 하고 주님 오신다 그걸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외친다고 주님 앞에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정보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주님과의 관계에 연관성이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2절인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듣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그런갑다고 그냥 듣는 수준에 믿음의 수준으로 이르지 못한 자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뭐가 되어야 된다? 영접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접되어야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제 그분 말씀은 나에겐 절대적이야. 그분 말씀은 명령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고 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므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성도의 구원의 세 가지 절차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주일날 설교 듣고 그런갑다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이 안 됐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기름이 나와요. 열처녀는 다 똑같았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면에서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신랑에 의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도 똑같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 등을 준비한 것도 똑같고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 2주 정도 결혼의 그 피로연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집에서 놀다가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 집으로 와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있다가 신부를 다시 데려가요. 데리고 갈 때 들러리들이 그때 뭘 준비해요? 이스라엘에는요 결혼식이 밤중에 일어나요. 밤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등이 있어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신랑이 밤에 와야 되니까. 그래 밤에 오죠. 그러면 들러리들이 등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랑 집에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거든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즐기는 그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경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신부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당연히 들러리죠. 신부가 아니에요 지금. 들러리입니다. 그 이 들러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다 똑같는데 결혼잔치에 갈 때 등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섯으로 나눠지는데 슬기롭다는
성경의 평가를 받고 하나는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움과 미련의 차이는 뭐예요? 기름이 있고 없고예요.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요. 그러니까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개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왜 그 등을 기름을 발라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횃불 들듯이 횃불. 어떤 분은 이걸 횃불이라고 해요. 등이라고 횃불처럼 불을 밝게 옛날에 그러잖아요. 기름을 찍어서 헝겊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헝겊이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타다 보면 또 새로운 헝겊을 갈아엎고 기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나 그 수고도 아깝지 않은 거는 그날이 혼인잔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이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슬기로운 자라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좀 시간이 지체될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 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꺼져갈 때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헝겊하고 이렇게 들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그날 그때만 일회용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준비한 기름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슬기롭다, 미련하다의 차이는 준비된 기름이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언제 결론이 났어요? 이 모든 것이 언제 결론이 났죠? 평상시는 몰랐어요. 기다릴 때는요,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다 진짜 완벽한 것처럼 다 보였는데 신랑이 딱 오버리니까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로 딱 분리가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보지 않는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될 것인데 어떤 이에게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보면 24장, 25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재림의 때는 언제이며 재림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했던 24장, 25장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둘로 갈라질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밭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계속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근데 25장에 딱 나오니까 열 처녀 중에서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아있는 거예요. 반은 미련한 자, 반은 슬기로운 자예요. 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과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로 나눠지냐면 충성하고 착한 종으로 나눠지고 무익한 종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의인들과 악한 자로 나눠지고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는 계속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25장에서 종말에서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둘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가족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하시는 말씀이거든.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둘로 갈라질 수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나눠진다. 일터에서도 나눠지고 다 나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을 계속 공통적으로 몇 마디가 나오는데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들이 공통된 비유 속에서 주인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달란트도 주인이 어디 가버렸다.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도 갔다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24장, 25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물었을 때 마지막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아주 신기하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를 부재 중인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야. 와서 그 종들에게 준 것을 계산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랑으로 와서 혼인잔치 하겠다는 거고 그 부재 중인 주인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실 때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등불에 불이 꺼져가니까 미련한 5 처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설교 있는 자들이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도 야박하잖아요. 아니, 좀 나눠 가지면 안 되나?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읽고, 이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사람 야박해? 지금 이걸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누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고 강박한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이길래? 이 기름은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름이 성령이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제가 2018년 7월 달에 한번 했어요. 그걸 지금 이 기름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기절하시겠죠. 이 기름이 뭐라고 그때 설명했냐고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건 너무 심하죠. 그죠? 2018년도 7월 달에 한 건데.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름의 뜻이 달라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취임 설교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었다 이런 내용에서 기름이라는 게 성령으로 바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과 능력에 대해서 기름 붓듯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그러니까 기름이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름이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기름이라 그러면 성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영적 체험이 없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야. 그죠?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은요. 충만한 거나 좀 떨어진 거나 성령은 그 자체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성령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떨어졌다 다시 구하러 가라. 이게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기름은요. 그야말로 헬라어로 우리로 한국말로 보면 다 똑같은 기름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딱 달라져요. 엘라이온이라 그래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처녀들이 지금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는데 올리브 기름 떨어졌어요. 올리브 기름 이야기할 때 엘라이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조금 전에 기름을 붓다 했을 때 성령을 기름 붓는 거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이나 4장 10절에 나오는 그 기름을 붓다 동사에 넣을 때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완전히 틀려요. 크리오는 이게 나중에 어디로 파생이 되냐면 그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파생이 되는 단어거든요. 크리오와 엘라이오는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번역할 때 똑같이 이렇게 기름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기름이 그 기름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아닌 거거든요. 성령이 떨어졌다 다시 사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구원되고 성령이 바닥을 치면 구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은 뭔가 어디가 연관이 있느냐 하면 12절에 연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 연관된 단어란 말이에요. 기름은. 그 기름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기름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있었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뭘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복음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 7월 달에 했던 설교회는 복음이었어요. 기름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기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이론으로 듣지 않고 실제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의 뭐가 이루어진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신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같이 알아보고 신부로서 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는요, 그날에 갔어야 이렇게 준비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종말에 가서 너희들이 종말에 가까운데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는 뜻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종말이라고 종말에 가가 아니라 종말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때는 뭐냐? 종말, 지말, 종말 끝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이 종말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날이 몇 월 며칠이야? 올 12월 달에 오신대. 지금 징조가 이런데 곧 재림이 임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을 뭐처럼 살아라? 종말의 날처럼 살아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산다? 깨어 준비하는 처녀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결론이 좀 나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종말이 그렇대 그날만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달았어.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깨달아도 소용없어. 사러 갔는데 밤중에 상점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 이때가 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은혜의 문은 닫혀요. 그러기 전에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은 지금 그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부활을 소망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기간으로 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인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처럼 그날에 진짜 딱 이걸 모르고 그날에 딱 부딪히면 우리에게 다시는 문이 안 열리는 거거든요.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기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번뜩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존재하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서 정말 이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남은 생에 그렇게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